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 몇 권의 성경책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성경책을 이전만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가정에 성경책 몇 권씩은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0권 이상의 성경책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성경책은 버릴 수가 없고 또 이리저리 메모하고 또 밑줄도 칠해놓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버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표지가 허른 성경책들은 리폼해서 계속 갖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가정에서 몇 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각 가정마다 수권씩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백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제를 통해서만 듣고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성경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얼만큼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만큼 큰 깨달음과 도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삶이 뒤집어질 만큼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히 현대와 같이 말씀의 홍수가 범람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핸드폰을 켜도, 집 문을 열고 조금만 걸어 나가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며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달 새벽 예배 때에 신명기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분명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큰 도전과 은혜를 넘어서 충격과 공포와 전율을 느꼈고 그의 삶에 큰 혁명이 일어나는 경험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8살의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왕실 구테타로 인해서 살해를 당했고 아몬 왕을 죽인 음모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모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린 요시야는 아몬을 대신해서 유다의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왕이 되었습니다. 소년왕 요시야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유다를 계승하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아마도 유다에서 최악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하면서 유다 땅 전역을 온갖 종류의 악으로 가득 채웠고 때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죄악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을 주름잡고 있었던 그 아수르를 아주 좋아했는데 이 아수르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까지 유다에 다 전파하였습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특급 배달로 아수르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남유다에 전파해 주었다는 것이죠. 아수르에서 유행하는 잔인한 고문, 음란, 흑마술, 영매, 마녀, 주술, 인신제사까지
온갖 악행들을 다 남유다 이스라엘에 퍼날랐습니다. 또 그는 유다 땅 전역에 음란한 여신 아세라를 위한 음란한 형상들을 세웠고 솔로몬 성전에 더러운 물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므낫세의 행적을 그대로 이어갔지만 2년 후에 암살당하게 되었고 바로 뒤이어서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요시야는 16살에 자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악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26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방과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성전의 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힐기야는 성전 안에서 한 두루마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고 사반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지난달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사반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애통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감정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가슴을 찢는 것이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신명기의 말씀을 띄엄띄엄 읽거나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사반을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긴 설교가 마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 그 두루마기가 보관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신명기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루며 신앙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점에 발견된 이 신명기 말씀은 요시야 왕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넘어서 충격과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그의 삶에 큰 혁명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파도와 같이 자신을 뒤덮어 은혜의 폭풍 속으로 그는 빨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 요시야 왕은 우리가 읽고 들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옷을 찢고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 앞에 서서 분명하고도 강력한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시야 왕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출애굽 세대의 후손으로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시야는 발견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물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조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해왔던 다양한 종교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전의 보수를 마무리하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31절과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좋았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였으니까요.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그러신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은 훈훈하게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줄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 신명기 말씀이 발견되기 5년 전에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궁금증이 생겨야만 합니다. 분명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으며 성전을 보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고요.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이야기에 하나님은 왜 갑자기 예레미야를 등장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41년간이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부르짖었던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도덕과 윤리를 깡그리 버려버리고 거짓말과 술수와 악한 일을 밥 먹듯이 자행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발견된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며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호기롭게 다짐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며 왕의 언약과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로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으며 남유다 왕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보면서 겉으로는 자신들도 그러한 종교개혁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더 퇴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요시야 왕과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이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개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가 산당들과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그러한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삶에서는 이전과 같이 사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며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자신들은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신명기 말씀에는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기쁘게 받으면서 요시야가 처음 신명기의 말씀에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동일한 감정들도 이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와 같이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쁘게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했지만 죄악된 삶을 찢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들었으니까 마치 자신들이 신명기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착각 속에 살며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쓴 채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죄악을 일삼으며 엉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왕의 종교개혁 그 그늘 아래 숨어서 은혜로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며 마치 자신들이 종교개혁을 이루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과 위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역시 지난달 신명기 말씀을 매일 새벽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목사님과 강도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즐겁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옷을 찢고 삶의 죄악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분명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적용하고 다짐하며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만큼 변화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얼만큼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죄악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은 이전과는 다른 남유다가 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도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황향과 지역적 환경을 선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고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중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22년도 은혜의 대항해를 출항하며 힘차게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3년간의 영적인 내실을 다지고 3년간의 외적인 사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온 마음을 모으고 쏟으며 토요 은하수 새벽 예배 때에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대장정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온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며 은혜 안에 있는데 혹시 나는 그 은혜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주변에만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요시야 왕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이들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남유다와는 분명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른 이들에게 부어지는 은혜 아래 숨어서 자신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풍성한 은혜에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과 행복을 내가 맛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은혜의 대항해를 출항하여서 대장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나도 자동적으로 그 은혜의 항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3년간 영적인 내실을 다지고 3년의 외적인 사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은혜의 대장정에 대항해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본다고 해서 곁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적 상황과 지역적 환경에 맞춰 하나님의 이 크신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이 은혜의 대장정을 출발한 이 세계로 교회의 배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과 같은 삶, 남유다 이스라엘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